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가 36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말씀은 구약 성경 1105쪽에 있는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1절에서 13절까지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 양떼를 높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 새벽을 깨우오니 온전히 한 분 한 분 싸매시고 붙잡으시고 온전히 은혜로 채우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알게 된다. 오늘 말씀은 기도하면 알게 된다라는 그런 제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뭐냐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뭐냐면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입이 열리고 이것이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모세는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문제와 만나면 엎드렸어요. 제일 먼저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한 응답받는 그런 신명나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 또한 모세입니다. 모세. 아마 가장 많이 응답을 받은 사람이 모세고 또한 그 다음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도 감옥에 있어요. 감옥. 자,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자,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간 것은 개인적인 잘못을 해서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온전히 그 예언을 선포했잖아요. 현재 지금 바벨론이 우리 예루살렘 즉 유다를 포위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 하냐면 계시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바벨론에게 지금 쌓여 있는데 우리가 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자꾸 지금 막 대항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당신들만 손해요. 라고 하고 또한 70년이 지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는 두 가지 막 선포를 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제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아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막 이상한 소리 해야 되니까 기분이 되게 나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매국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마 또 그 사람이 왕족이고 막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연줄이 있기 때문에 죽이지 못하고 여봐라 당장 하옥시켜라 해서 지금 궁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자, 여러분 감옥에 있다는 것은 편한 겁니까? 불편한 겁니까? 불편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난 정말 내가 사명받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100% 가운데 80% 정도는 기쁨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또 귀한 열매가 나타나고 마음도 기뻐요. 몸도 기쁜데 가끔은 한 20%는
즉 10가지 중에 2가지는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고 아주 부자연스러운 그런 일을 해야 될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현재 지금 보세요. 예레미야는 온전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잖아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100% 기쁨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100% 가운데 80%는 기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만 20%는 감옥과 같은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때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답인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2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데 지금 임재가 있게 된 것입니까? 시위대 뜰에, 감옥 안에. 저는 참 오늘 1절이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야말로 부담스럽고 몸도 마음이 힘든 그러한 정말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그런 자리인 감옥에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정말 사명이라는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현재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뭘 느꼈냐면 지금 감옥 가운데서 어찌되었거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지금 감옥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잖아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그 하나의 사실 자체가 예레미야에게 뭐가 됐겠어요? 부담이 됐겠어요? 위로가 됐겠어요? 큰 위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병문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큰 병에 걸려가지고 아니면 큰 수술을 하고 마음이 약해진 사람에게 우리가 신방을 가잖아요. 그러면 와서 정말 얼굴, 기도하기 전에 벌써 우리 교우들의 얼굴만 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참 많이 들어봤다니까요. 정말 예레미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방문을 받은 자체가 놀라운 위로요, 세임이요,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빨리 좀 어떻게 좀 위로해 주세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 힘든 것을 알고 온전히 찾아오셔서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엘리야에게도 오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오시고 아브라함에게도 오시고 심지어는 이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한 야곱이 들판에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찾아오신 자체가 뭐냐면 그 자체만으로도 놀라운 위로가 된 것입니다. 정말 교우들이여 어떠한 삶의 형편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어떤 순간으로 말미암아 지금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가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정말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까? 막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이제 예레미야에게 찾아오셨어요. 놀랬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반드시 내가 한 말을 이룰 거야. 하나님은 인생이 않으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르라고 선포를 한 말 있지? 내가 그걸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던 큰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란 그러한 찬송을 제가 복음성가를 불러드렸습니다. 그 찬송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 할렐루야. 저 아프리카의 한 나라에 있는
중년 가수가 부른 것이고, 그것을 너무 참 감동이 돼서 미국 가수가 불렀고, 그것이 지금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명 이상의 사람이 유튜브를 통해서 그 노래를 받고 같이 부르고, 지금도 거의 한국에서 거의 모든 교회에서 세계에서 불려지고 있어요. 그 찬양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 너 이렇게 얘기해 라고 예언을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것을 이룰 거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지금 예레미야에게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지금 내 몸이 불편한 거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어요. 몸이 힘든 거, 마음이 힘든 거 다 사명으로 감당하고 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혹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정말 그렇잖아요. 잘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말한 대로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분명히 너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고,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도 길을 내고 사막에도 샘이 나게 해서 내가 너를 인도하게 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합니다. 333, 진짜 제일 유명한 선고예요. 예레미야 333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자, 문제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비법은 바로 뭐냐면 기도인데, 어떤 기도예요? 그냥 하는 기도? 아니에요. 같이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내게 응답하는데, 단순히 응답말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여줄게. 제가 서두에 그랬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입이 열리는 게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응답은 뭐냐?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열리면 우리에게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는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그 바탕 가운데 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고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문제를 가지고 내가 여러 다른 신에게 수많은 신 중에 하나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어요. 온전히 다른 것은 절대로 없어요 라고 해서 온전히 only Jesus, only God, 하나님밖에 없다라 고백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것이 간절한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입술이 열리게 돼요. 성경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러면 얻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열리게 돼. 또한 제가 좋아하는 시편, 같이 합니다. 81편 10절. 81살 된 할머니가 10살 된 손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것이고 간구의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으면 당연히 얘기가 많아지겠죠. 간구함이 많아지겠죠. 그러나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면 기도의 시간이 당연히 줄 것이고 간구의 시간이 당연히 줄 수밖에 없어요. 놀라워요. 기도의 시간과 그 사람의 믿음이 의외로 비례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할수록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분명 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막 소리내가지고 울고불고 꼭 그 모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나처럼 정말 눈물콧물 쏟지 않더라도 내 기도하는 마음이 묵상같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란 오직 예수란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눈물 한 방울 없더라도 소리치지 않더라도 정말 조용할지라도 그 기도는 간절한 기도고 하늘이 열리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3절에 보니까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알려줄게라 그랬잖아요. 그게 뭘까? 크고 은밀한 일? 엄청난 것일까?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계획을 유한한 존재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놀라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비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4절부터 13절까지 내용. 자, 4절에서 5절은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예언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바벨론이 포위된 상태에서 지금 대항하려고 여러 가지 걸 준비하는데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없어. 너희는 분명히 망하게 될 거야. 너희의 우상 범죄함으로 인하여 나를 노엽게 함으로. 또한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회복시켜 줄게. 다시 돌아오게 할게. 이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7절이에요.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이것이 은혜이다. 그들이 잘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쯤 되면 정신 차렸겠지라고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처음보다 더 귀한 일상의 축복으로 정말 전쟁 전에 그런 놀라운 일상의 축복으로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바로 뭐냐면 크고 은밀함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크고 은밀한 일이고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기쁨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어쩌면 가끔은 감옥과 같은 20% 정도의 참 마음의 불편함과 몸이 불편한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명으로 감당하시고 무엇보다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 방면으로 말씀으로 꿈으로 찬송으로 다른 사람의 어떤 모습을 통하여서 정말 위로를 받는 여러분 되시고 완전한 신뢰를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 위에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그러한 신명나는 역사가 오늘 하루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정말 사명 아니고선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할 때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싸매시고 온전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리에 다시 새힘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부르짖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소리치며 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크고 작은 유무를 떠나서 믿음을 가지고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문제 가운데 온전히 절대적으로 신뢰 위에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이루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재개발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지체들 주님 붙잡으셔서 예림 성도의 진성이 행복한 수능으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자 주님 치료하시고 강건함으로 회복시키시며 주여 마음을 붙잡으셔서 샬롬을 더하시고 일터를 더하시며 또한 사업장 가운데 은혜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